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순절 34일 차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때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유월절 절차를 보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 그러니까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절차를 보면 1월 10일 그러니까 약 4일 전에 유월절 때 잡을 양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양이 없으면 염소를 구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나서 13일 저녁 이제 불을 켜고 집 안을 온 집을 이제 보면서 찾으면서 누룩이 있나 없나 있으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잘못 들어가면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유교병 부푼 빵을 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 저녁이 되면 구분해 두었던 양이나 또는 염소를 잡습니다.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다가 각 집에 문설주, 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양을 구워서 식사를 하죠. 이 유월절 식사 때 먹어야 될 양의 부위는 어디냐면 이제 잡은 고기 부분, 살 부분이죠. 그리고 머리, 다리, 내장을 모두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그 다음날 먹으면 안 되고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식이 남았다고 그 다음날 먹게 되면 특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유월절은 부정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유월절이 되죠. 그리고 원래 원칙으로는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 때는 약간 바뀌어서 이제 무교절이 유월절에 포함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1월 14일 날이 되었습니다. 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지막 해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금 4복음서를 봐도 오직 마지막 해에만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에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가 어디에서 선생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원래 양은 성전이 생긴 이후로 오직 한 곳,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양을 먼저 잡아야 되죠. 제사장 앞에 가서
14일 날 양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양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양을 잡으면 잡은 곳에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성회로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따로 이야기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자가 있을 때, 지고 가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준비한 곳을 얘기하면, 그에게 주인의 그 집 주인,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얘기하면 준비된 방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보면 이상한 것이 있는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하고 그 숙소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본문에도 유월절 양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에서 준비하신 유월절 양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유월절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유월절 보면 지금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지 않죠. 왜냐하면 양을 잡아야 되고 성전이 없다 보니 그들도 바뀐 방식으로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작은 이제 자신들이 담그는 포도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포도주를 따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또 맛있게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포도주로 끝나는 방식으로 지금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이유도 모세가 세운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원래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잡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길은 오직 하나, 유월절을 지켰고 자신들의 죄 대신, 자신들의 생명 대신 어린 양을 죽였고 그 증거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첫 장자를 죽이러 온 그 천사가 문에 발리는 피를 보는 순간 그 집은 그 죽음이 건너뛰고 구원을 받았죠. 즉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매년 잡는 그 유월절 양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의 양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의 양이고 이로써 너희들이 되어야 될 그 유월절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유월절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지 않고 따로 그들만, 그 제자들만,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만 따로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켰던 그 이유는 앞으로 만나게 될 유월절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그들이 겪어야 될, 그들이 경험해야 될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성회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따로 지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과 함께, 앞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잔치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날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따로 하는 것은 식사 시간이 아닌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과 따로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죠. 그러나 이번에 식사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정말 나는 죽음까지도, 자신들의 생각 나는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따로 식사하셨습니다. 앞으로 천국 잔치는 나를 그냥 따르는,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뭔가 병의 고침을 먹고 병의 고침과 그런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듣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잔치를 지킬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는 유월절 양이 없었고 이 자리는 오직 선택된 사람만이 모였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가 준비된 자리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식사를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던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나를 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란 뜻입니다. 과연 난가. 그 전까지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불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이 불안해집니다. 진정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팔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시고 앞으로 유월절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천국에서는 나와 함께 유월절 이 마지막 식사처럼 나와 함께 기쁘게 즐길 그 식사 자리에서 왜 제자들에게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뒤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라고, 배신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식사 기쁘고 즐겁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잡혀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느낄 그 충격은 어떻게 될까요? 받을 충격은, 그들이 느낄 그 좌절과 그 절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이 그 절망과 그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걱정이 되셨습니다. 미리 제자들을 준비하고 싶으셨던 거였죠. 비록 그들이 불안하고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 배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너희들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잡혀가고 내가 죽는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미리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식사 전에 그 자리, 식사 전에 그 짧은 순간 제자들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겠죠. 혹시 내가 아닌가?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했던 제가 아닌가? 의심, 불안, 아니면 좌절.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건 오둔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자기들이 배반해서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인간의 탓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러기에 유월절 식사에서 양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 그 우둔함의 제자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본문에서도
중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이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식사를 기쁘고 즐겁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우둔함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약부터 쭉 예언됐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이후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본인이 이 땅에서 남은 그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정말 죄로부터 자신이 택한 자를 구원하고 영원히 그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마지막 계획, 최종 계획, 그것이 잘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더 좌절하지 않고, 그들이 더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즐거운 시간, 또 남아있는 더 큰 일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한테서 배울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집중할 대상한테 배우는 것, 집중할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 12 제자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집중하십시오. 다음 주 고난주가 내일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다가오면서 정말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은 순종하는 그 자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도 우리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있으셨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셨고, 예수님은 정말 순종하지 않아도 됨에도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바로 그 순종하는 그 자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죠. 때는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작은 것입니다. 크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미루거나, 하나님 지금 아니요, 예수님 지금 아니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라고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조금 있다가, 잠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순종하는 것. 지금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두 자세를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큰 일에도 예수님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12 제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집중하셨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명령, 일꾼을 살아가길 바라셨기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말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집중하며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